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1면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미국의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목사님 중에 빌리 그레이엄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께서 우리나라에 오신 적도 있으셨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역하시면서 힘쓰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분께서 오래전에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총장님을 만나게 될 일이 있어서 만났을 때의 일화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하버드 대학교 총장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총장님, 요즘 대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총장님이 그 질문을 듣고 잠시 생각에 빠져 있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요즘 청년들의 가장 큰 문제는 공허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이 텅 비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공허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감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에서도 가장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서 공부하는 청년들도 그 마음속에 공허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문제는 비단 몇십 년 전에 미국 사회, 미국 청년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우리의 청년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한 이것은 연령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문제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인생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속의 공허감, 만족감을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를 추구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몇 가지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종교 활동에 심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종교 활동에 심취할까요? 그 종교 활동을 통해서 마음속의 공허감을 채워보고 마음속의 안정감을 얻어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인정과 관심에 그것을 통해서 그 공허감을 채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성공의 목을 메고 그리고 더 명예로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물질적인 부를 축적해서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의 진정한 만족감을 누려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통해서 세상의 즐길거리와 쾌락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내 인생에 그런 공허감들이 채워지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그런 행동들을 사람들이 공허감과 그 만족감을 채워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모든 행동들이 진정 우리 안에 만족감을 주느냐, 그 공허감을 채워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들이 잠깐 어느 정도의 시간은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고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고 또 그렇게 치료가 되는 것과 같은 작용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그 공허감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주는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의 이와 같은 상황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그 공허감을 채워보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열심히 그 채워가도 우리가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공간은 영원한 것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유한한 것,
이 땅의 것으로는 결코 채울 수 없는 자리가 바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그 자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그 자리를 채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디에서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게 나타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에게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확실하게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진정 채우기 위해서는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만 우리 안에 그 진정한 갈급함을 채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소설가 해밍웨이가 있습니다. 이 해밍웨이가 자신의 작품을 쓸 때에 주로 인간의 어떤 실존에 대한 허무함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해밍웨이가 썼던 작품 중에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노인이 어부였는데 노인이 오랫동안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이 한 번은 결심을 하고 더 먼 바다로 나가서 내가 정말 제대로 된 물고기를 한번 잡아보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먼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물고기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 물고기와 치열한 사투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래서 그 물고기를 자기 배에 싣고 돌아오는 길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물고기의 피냄새를 맡은 상어떼들이 노인의 배를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이 자기가 잡았던 그 물고기를 상어떼들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그 상어떼들과 고군분투하며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래서 육지로 돌아왔습니다. 육지로 돌아왔을 때 그 노인이 잡았던 물고기는 그 배에 어떤 모습으로 있었을까요? 그 물고기의 살점은 상어들이 다 뜯어먹고 하나도 없어져 있고 그 물고기의 뼈만이 앙상하게 그 노인의 배에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이루고 얻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정말 몸부림칠 때 있지만 그리하여서 그것들을 얻고 우리가 이룬다고 해도 돌아보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공허함만 남아있는 우리의 현실을 이야기해주는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해밍웨이가 문학가로서 최고의 명예라고 할 수 있는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의 작품에서 그렇게 보여주었던 인간 존재의 허무함 때문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해밍웨이의 마지막이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본인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노벨 문학상이라는 최고의 영예도 해밍웨이라는 그 사람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해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살아가야 할 그 삶의 의미와 기쁨을 알려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공허감, 허무함은 우리가 참된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공허함과 허무감을 채워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것이 제대로 채워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잘못되어 있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비단 우리 신앙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신앙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 문화적인 모든 부분들이 사실은 잘못된 목적과 잘못된 방향성에서 그 모든 문제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올바른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바르게 정립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마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빠른 속도로 달려간다고 해도 그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면 그 빠른 속도는 우리에게 비극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속도가 조금 느리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이 정확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단순히 나의 인생의 목적이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혹은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목적대로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속도가 조금 느리다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동일한 내용을 디도서 2장 1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0절과 그리고 디도서 2장 14절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한 일을 하는, 그러니까 선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0절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표현은 만드시고 지으셨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무엇을 만들 때 그 말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그 만드는 것에 목적이 있어서 그것을 만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누군가가 책상을 만든다면 그 책상은 책상으로 사용할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것입니다. 식탁을 만들면 그 식탁을 만들어서 온 가족이 그 식탁에서 맛있는 밥을 먹기 위해서 그 식탁을 만드는 것이죠.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의 인생을 지으실 때 그와 같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 사람을 이 땅에 만들고 보낸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알려주는 말씀이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실 때 그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죠. 그런데 그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간들을 향해 갖고 계시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에 담겨 있는 의미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만드셨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이 관계성 때문에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과도 하나님 안에서 관계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하고도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이렇게 살아있는 인생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존귀하지 않은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보내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이유 자체만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선한 목적, 그래서 우리를 선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고, 창세기 1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주시는 명령을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명령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인생들로 이 땅을 더욱 가득하게 충만하게 채워가라는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는 명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혀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다투고 미워하고 분열하는 그와 같은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가게 되었을까요?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왜곡된 존재로 만들어 버렸을까요?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죄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그렇게 왜곡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대상으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죄의 내용입니다. 불순종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받았고 그렇게 에덴 동산에 거닐다가 뱀의 모습을 한 사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말 중에서 하나를 더 신뢰해야 했고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더 신뢰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사탄이 주었던 말을 더 신뢰하고 그 사탄의 말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사탄보다도 더 신뢰하지 못할 대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의 관계가 깨어지고 왜곡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이 죄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닐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뜨려 놓았습니다. 그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살인 사건입니다. 인간들의 관계 속에 불화가 들어오게 된 것을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죄는 사람과 피조 세계와의 관계도 완전히 다 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선한 피조 세계가 사람들에게 더 이상 좋은 것만을 내어주는 땅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것을 내어주고 엉겅퀴를 내어주는 그와 같은 세상이 되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결정적인 것은 이 죄가 모든 인간들의 삶의 의미와 삶의 방향성까지도 왜곡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창세기 6장에서 분명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그 사람들, 이 땅에 살아가던 사람들의 죄악이 너무나도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 땅에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한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사람들의 삶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삶의 목적과 의미가 잘못되었을 때 이 땅이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부활의 능력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중요한 이유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은 단지 우리를 천국에 데려다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의 이유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복음의 진리이지요. 그런데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가 우리를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망가뜨려 놓았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와 부활의 그 능력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올바른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들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그 말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은 자신의 표현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새 창조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이 이끌어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삶은 어떤 삶일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선한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선한 일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가 나눌 수 있지만 두 가지만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선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대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선한 일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 사람들을 지으셨을 때부터 우리 사람들에게 바라고 원하셨던 것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이유도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일에 성공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잘 생각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렇게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가 있고 그리고 나라는 개인이 드리는 그런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함께 성전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이 드리는 예배는 나라는 개인이 처한 삶의 상황 속에서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는 이 공동체의 예배와 내 개인의 예배, 내 삶의 예배가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맞물려서 잘 돌아가는 그와 같은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예배라는 것이 연결 통로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연결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예배는 우리를 세상과 연결해주는 연결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내 삶의 상황 속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이 예배가 우리를 우리의 삶, 우리의 세상과 연결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연결됨이 없는 예배가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참된 예배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이 예배가 정말 가장 아름답게 선하게 열매를 맺는다면 우리 삶 속에 그것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그것은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해야 할 선한 일 두 번째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우리가 나의 삶 속에서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떼제 기도 수도 공동체에서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가사의 고백이 있습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랑을 나누고 있는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이 사랑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은 위로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축복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용납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화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위로의 사랑, 축복의 사랑, 용납의 사랑, 화해의 사랑, 그리고 구제와 봉사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